번호 10년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74번째 장중우 선교께 보낸 편지를 함께 보던 중이었습니다. 앞부분은 내용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인연을 깊게 탐구하려면 항상 자기의 견해를 고요히 해서 가슴 속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듯 경쾌하도록 해야 한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경쾌하도록 어떻게 할 거냐? 자기 견해를 고요히 하기만 하면 된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연원을 철저하게 꿰뚫으면 자연히 스스로 얻게 되는데, 얻기 위해서 뭘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러한 얻은 바 없는 어둠이란 그 채는 마치 허공과 같다. 끝을 헤아릴 수가 없다. 허공과 같기에 복음을 통해 만상도 가두지 못한다. 이게 본래 면목이고 본질 풍광이다. 그런데 만약 확실하게 깨달은 곳이 없으면 그러면 경계와 인연을 만날 때마다 어지럽고 시끄러워서 쉽게 일체의 사물에 따라 휘둘리게 되고 오래도록 생사번뇌에 떨어진다. 생사번뇌다. 경계 또 인연 만날 때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상만을 생각하면서 염하면서 생사를 큰 문제로 삼아야 한다. 나다 할 게 없다. 경계를 만난다. 인연 따라서 분재하시는 분들 보니까 똑같은 소나무인데 바위에다가 소나무를 길러가지고 뿌리가 바위를 감싸서 그 밑으로 뿌리가 내려온 다음에서야 양분을 가져가고, 그러면 그게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소나무 당사자는 고생이 그런 고생도 없을 텐데, 아니면은 뭐 그냥 노지에 있는 나무는 그냥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는 게 전부일란지 싶지만 그러면은 자기 인연 따라서 가치가 그렇게 천지차로 벌어지고 늘 뭐 그렇게 휘둘리는 건데, 그러면 나도 소나무 너도 소나무인데 그러면은 경계와 인연 자체가고 나를 결정짓게 되고 가격이 매겨지고 이름표가 붙는 거고, 하나는 누가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고 철거 비용이 드는 거고, 하나는 뭐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고, 세상 일은 다 그러한데 그 가운데 휘둘리키지 않는 법이 있다. 생사번뇌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 있다. 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길 갈 때 길을 가는 걸 살피고, 앉을 때 앉을 때를 살피고, 옷 입을 때 옷 입을 때를 살피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를 살펴야 바로 발밑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다. 뭐 내진 않는다. 이 대사 큰 일의 인연을 깊게 믿으면 공겁 저편으로부터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이르기까지, 공겁 저편으로부터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서 모두 원만하고 밝게 된다. 밝게 비추면 다만 바로 지금처럼 날마다 쓰는 가운데 있을 뿐이니 또 무슨 부족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한 곳을 꿰뚫으면 100곳, 1000곳이 남김없이 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곳곳마다 참되면 곳곳이 모두 참되어 티끌이 모두 다하게 된다. 이것이 본래인이니 진실을 말할 때 소리를 드러내지 않아도 바른 모습은 당당하면서도 몸이 없는 것이다. 끊어 읽기를 다시 해보면 이것이 본래인이니 진실을 말할 때 소리는 드러내지 않아도 바른 모습은 당당하면서도 몸이 없는 거다. 몸이 없는 당당함, 그것을 바르다 라고 하겠다. 한 티끌을 들자마자 대지 전체를 거두어 들이며 온 법계가 모두 나인 것인데, 다시 어느 곳에다가 안이 비설신 의를 붙이겠습니까?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디다가
아니비설신의를 붙이겠습니까? 애초에 몸이 없는데. 그러면 물에 물을 붓고 금으로 금을 바꾸는 것처럼 참으로 여여한 실제의 대해탈인 것입니다. 옛날 우적 상공, 배휴 상국, 본조, 내한, 양억, 태위 이준명 등등 모두 날카로운 근기와 지혜를 받고 태어나 오랫동안 방외 동서남북의 바깥이다. 욕계 새끼 무새끼 벗어나서 노숙들과 함께 힘써 마음을 참고하고 모두 개 앞에 증득하였습니다. 대덕 종사들과 선지식들과 함께 힘써 참고하고 개 앞에서 증득했다. 또한 그들이 현인 달사가 되는 것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근본적인 성품이 한 세상에서만 교화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공이 자옥을 뵙고 부처를 물었습니다. 자옥이 그를 부르자 부처를 물으니까 우공을 불렀어요. 예 하고 답을 했습니다. 자옥이 말했다. 다만 이것뿐이다. 또 배공이 배유거사가 황벽에게 고승을 묻자 황벽이 말했습니다. 다시 따로 구하지 말라. 양대년이 광해 노인에게 참구해서 꿰뚫고 송을 지었습니다. 팔각의 맷돌판이 허공 속을 달리니 금모사자를 개라고 부르는구나. 몸을 뒤집어 북두성에 감추고자 하면 마땅히 남극성 뒤를 향해 합장하라. 이런 개성을 양대년은 지었고 이 도위는 성문을 뵙고 크게 깨달아 송하기를 도를 배우려면 반드시 무새 같은 놈이어야 하니 착수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판 내버려라. 위없는 보리 무상보리에 바로 나아가려면 일체의 시비에 관여치 말라. 내 사람의 마음에 이른바 어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마음자리를 밝게 드러내 근본을 바로 꿰뚫었을 뿐입니다. 이미 진실을 살피고 나면 작용하는 바를 따를 뿐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오조 노스님은 오조법연 원어극근 선사 스승 항상 묻기를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 마음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세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필경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조 노스님께서는 즐겨서 금강경 구절로 물었다. 또한 산승은 어느극근 당신 스스로는 평상시에 참고하는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방거사가 마조에게 묻기를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 마조가 말하기를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다 마시면 말해주리라고 했다. 만약 몸소 참고해서 필경의 마음의 낙처를 얻으면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다른 견해를 일으켜 한 생각이라도 의심이 일어나면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이야기 즐겨 한다. 모름지기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잡다한 지혜를 아르마리를 모두 깨끗하도록 해서 헤아림이 없는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매견이 들어가면 자기의 법의 창고를 열어 자기 재물을 꺼내 쓰게 됩니다. 하고 편지가 끝났습니다. 공부를 해 보십시오. 제가자도 이처럼 공부된 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공이 자옥을 뵙고 부처를 묻고 그의 자옥이 우공을 부르고 예라고 답을 하니까 자옥이 다만 이것뿐이다. 요게 전등록에 있는 게 소개가 돼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옥은 누구냐? 자옥산의 도통선사는 여강 사람이다. 어릴 때 아버지의 벼슬길을 따라서 천주의 남안현해에 갔다가 출가했다. 아버지도 그런 벼슬을 산 양반집인 건데 당나라 천보초에 마조가 건양에서 교화하면서 불적암에 머물고 있었는데 자옥 선사가 보라색 옥이에요. 이름은 가서 배웠다. 이에 남강의 공공산으로 옮기자 선사도 따라갔다.
마조 스님 가르침 받고 또 대중으로 모시고 살았다. 정원 4년 2월 마조가 입적하면서 자옥 스님한테 무릇 옥석이 윤택하고 산수가 깨끗하면 그대의 도업에 이익이 될 것이니 그런 곳을 만나게 되면 머물러도 좋으리라. 옥석이 윤택하고 산수가 깨끗하면 지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말씀일란지 아니면 지금 자옥산의 도통 선사니까 아니면 그냥 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지내는 게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일 수도 있고 선사가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 그해 가을 복우산 자제 선사와 낙양을 다녔다. 그럼 수도에서 지냈어요. 돌아가다가 당주 서쪽의 한 산을 보았는데 사면이 아주 깎아지른 듯했고 봉우리 끝이 빼어났다.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자 자옥산이라고 했다. 선사가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네모지고 반듯한 돌이 있었는데 자줏빛으로 밝게 불타고 있었다. 감탄하면서 이것이 그 자옥이었구나. 그리고는 비로소 선사의 말, 마조 스승님의 말씀이 현기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괄호하고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풀을 베어 집을 만들고 살았는데 후에 배우는 무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그리고 지금 편지에 나온 우공 우적하고의 대화는 우적 상공이 물었다. 어떤 것이 흑풍이 저 배에 불어서 폭풍이 불어가지고 찰귀의 나라에 떠내려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그러면 육도윤회하게 하는 겁니까? 지옥가기 축생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간단하게 왜 이렇게 괴롭죠?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 자옥선사가 우적같이 당신같이 남에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그런 일은 물어서 무엇하리오? 좀 격발을 시키는 상공인데 나라에 큰 일을 하는 사람한테 그래봤자 어차피 그러면은 머슴 아니냐 이런 투로 이야기하니까 우적이 놀라서 얼굴빛이 바뀌자 화났다 이거죠. 선사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것이 나찰기의 나라에 떠내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같이 그럼 화를 내니까 요게 지옥이네요. 우적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선사가 우적을 부르자 우적이 예하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선사가 다시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편지에서는 다만 이것뿐이다. 조금 다르지만 여튼 좀 더 뒤에 이어지는 것이 어떤 스님이 이 이야기를 약산에게 거론하자 약산이 말했다. 그놈을 묶어서 죽였어야 한다. 이 자옥 스님 그런 나구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죽였어야 하는데 그 스님이 물어온 스님이 화상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상공이 와가지고 지옥을 묻고 부처를 묻고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산 또한 스님하고 부른 다음에 예하고 대답하니까 약산이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는 조금 비슷한 가운데 또 다르게 질문으로 돌려주기를 이게 뭐냐? 주석이었어요. 그런데 말끝에 그러면은 우공이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든 저렇든 우공이든 배공이든 양대년이든 이도이든 다들 각자가 이렇게 선지식과 함께 정진해서 안목이 달라진 부분들에 대한 소개와 이 네 사람의 마음이 어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처님 가르침과 다를 것이 없다. 그저 근본을 바로 꿰뚫었을 뿐입니다.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스승인 오조법연 스님께서 또 본인 스스로 즐겨서 쓴 방편들에 대해서 또한 마찬가지다. 매견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 법의 창고를
스스로 열어서 자기 재물 꺼내서 쓰는 거다. 75번째 덕문거삭계 성실하게 발로 땅을 밟고 수행해서 생각을 깨끗이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한 장을 일장을 말하는 것이 한 자를 행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품을 보고 이치를 깨달으면 정들고 하는 정념, 유정, 중생의 염을 모두 버리고 가슴속이 확 트여 일체의 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원융하고 철저하게 텅 비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한 장을 떠드는 것보다 한 자를 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는데 수행 직접 하는 게 그만큼 귀하다. 하지만 성품을 보고 이치를 깨달으면 뭐 한 장이고 한 자고 할 것도 없다. 그런 다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으면 사물과 내가, 세상과 내가, 안이비설신, 의와 색성양 미촉법이 일여하고 간격이 없고 생사가 같으며 간격이 없기에 간격이 있을 땐 보통이야 시간 간격인 거고 시간이 곧 생인 거고 또 생이니까 또 사인 거고 죽음이고 또 우리 동물이니까 동물은 또 움직이는 거고 공간으로서 중생인 거고 간격으로 사는 게 곧 중생인 건데 간격을 좋아하고 간격을 선업으로든 내지는 불선업으로든 욕계가 욕계를 낳는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원초적으로 애초에 간격을 좋아한다는 말도 이미 간격이 있는 표현이고 그냥 간격 그 자체인데 중생이 곧 간격인데 그러면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불가득 간격 그 자체인 중생한테 깨달아서 간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말이 분명히 된다.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요거는 된다. 안 될 것 같지? 근데 된다.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게 됩니다. 또한 어묵, 동정 어디에서든 닿는 대로 곳곳마다 근원을 만나 간격이 없기에 한 털 한 티끌을 들어도 모두 거두어 들이지 않는 것이 없게 됩니다. 다 본래 자리에 거두어지지 않는 게 없다. 그런 다음에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마치 앞발을 세우고 앉은 사자와 같게 되는데 누가 감히 당당하게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모습, 하나의 행동에서 변행삼매 두루두루 행이 통째로 삼매를 얻어 육근의 작용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단번에 무심히 드러나게 됩니다. 털끝만큼의 미세한 것이라도 일어나면 모두 다 끊어버려야 향상인의 행동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노장들은 현묘함을 참구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오묘한 마음을 깨닫고 닦는 바 없이 닦으며 증득하는 바 없이 증득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밖을 향해 지달리지도 않고 다만 스스로 빛을 돌이켜 바로 아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옛사람이 기연에 투합했던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강 건너서 부채를 흔들어 부른 것, 잘간을 거꾸러 들여라 라고 하였던 것, 손가락을 세운 것, 털을 분 것, 복숭아 꽃을 보았던 것,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던 것 모두가 개합해 증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에 어찌 그리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재주를 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면 이것이 곧 안락수증의 경지인 것입니다. 안락한 닦고 증험하는 경지가 이거다. 간격이 없는 안락함이다. 간격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 중생인데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간간히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들은 적은 있는데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는 오히려 생각이 안 나네요. 돌이키게끔 하는 건데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선업선치, 악업악취 얼마나 쉽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과법 따로 있고 열반법 따로 있으니까 인과법은 그만하고 열반법 해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초선부터 사유와 숙고를 가지고 불선업을 멀리하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이제 선정으로 말씀을 하실 땐 그렇게 초선부터 쭉 새끼 무새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시시하다 이거죠. 그런 거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다 배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총명과 뭔가 기봉 재빠른 기봉 이런 걸 더 뭔가 좋게 보고 훌륭하게 보고 그런 거를 쫓게 되고 그래서 벌써 뭐 76번째 편지이지만 그런 부분들 정식 헤아림 이런 것을 좀 그만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중입니다. 76번째 흥조거삭게 허망한 번뇌를 벗어버리고 생사의 틀을 깨뜨리려면 먼저 맹렬하고 날카로운 근기가 확 트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래도록 힘을 써서 불태전의 마음으로 역량을 넓고 깊게 해야 합니다. 또한 경계나 마군의 인연에 어지럽게 묶이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며 불조의 대법으로 본래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진정 명묘 참 진짜예요. 참으로 청정하고 밝고 오묘한 이 마음은 그러해서 탁월하게 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세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허공세계는 이루어짐과 무너짐이 있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마음을 다잡아 갖고 탐구해서 한결같이 마음을 다잡아서 탐구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어 물아일려가 되면 철저히 위와 아래가 통하게 될 것입니다. 허망한 번뇌를 벗어버리고 생사의 틀을 깨뜨리려면 맹렬하고 날카로운 근기가 확 트여야 하고 1번 그 다음에는 또 오래도록 힘을 쓰는 불태전의 마음으로 역량을 넓고 깊게 해야 된다. 어떻게 불태전의 마음으로 하냐? 똑똑하면 안 되죠. 똑똑하면 되니 안 되니 이래저래 따지는 게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맹렬하고 날카로운 근기다. 다만 이 금강정체는 분명하고 분명해서 털끝만큼도 새는 것이 없고 사무치게 밝고 영롱해서 만년이 일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설사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떨쳐버리면 하루하루 친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얽히고 설켜도 잘 길러서 순일하게 익으면 하루 종일 모든 경계 속에서 한 수 한 수 번뇌로부터 벗어날 의식과 몸을 벗어날 길이 있게 됩니다. 한 수 한 수 번뇌로부터 벗어날 의식과 몸을 벗어날 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청정계를 지키되 계를 지킨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고 넓게 수행하되 수행한다는 생각도 두지 않으면서 한결같이 자취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예로부터 도를 얻은 사람들과 짝이 될 겁니다. 이런 까닭의 노장들이 입과 수, 증 깨달아 들어가고 닦아 증득하고 이것을 논할 때 자리를 얻고 옷을 입은 다음에도 스스로 살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러면은 깨닫는 거랑 그 다음에 닦아서 증득하는 거랑 여기에 대해서 논할 때 뭐가 맞다 틀리다 아니면 뭐가 먼저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자리를 얻고 옷을 입은 다음에도 스스로 살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부처자리, 또 부처 옷 입은 다음에도 옷은 곧 자격인 거죠. 그러면 선불장에서 부처 뽑는 데서 뽑힌 다음에도 살펴라. 이는 바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중 공부를 도예요. 도 가운데 공부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니 더욱이 생사와 같은 큰 일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면 30일에 이르면 손발이 바쁘고 어지럽게 됩니다. 대체로 평상시에는 안정되고 편안하다가도 한번 거칠게 들뜨면 티끌 같은 인연을 따라 빠르게 뒹굴게 되고 시절이 도래함에 이르러서야 죽을 때 이르러서야 목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우물을 파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 그 정도도 근데 훌륭하죠. 더도 높이를 낮추자면. 그래서야 어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이 한 생을 빨리 돌이켜보지 않으면 백겁 천생이 무심히 미끄러지듯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백겁 천생 여전히 안 하는 거다. 이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만 확고하게 앞을 향해서 모든 지견을 버리고 허망한 인연을 버려야 합니다. 오래도록 가슴이 쇠쇠 낙낙하도록 해서 한 티끌의 일도 없어야 합니다. 혹 망상이 일어나면 급히 떨쳐버려서 얽매이지 않고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좀 많이 차근차근히 좀 서장에서 보았던 편지들하고 비슷한 분위기예요. 지금 흥조거삭게 보내는 편지는. 본래의 성품은 늘 밝지만 밝음 또한 취하지 않습니다. 늠름하기가 마치 취모검과 같은데 누가 감히 이 칼끝에 맞서겠습니까? 이 자리는 일체의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 시선이 멀리 있는 허공에 가지 않는다. 가고자 하면 가고 머물고자 하면 머무니 성인이라도 거두어 들일 수 없고 범부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찌 이 일을 마친 범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들을 가르쳐 보이고 인도하면서도 오로지 무심에만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는 참된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체의 깨끗함, 더러움, 의지하고 기대고 분별하고 헤아리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심, 오해하지 마시라. 이것이 발심에서 도를 배우고 깨달아 들어가는 수행의 방편과 순서입니다. 순서도 말씀하셨나요?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흥조거삭게 보낸 편지인데 허망한 번뇌에 벗어버리려면 깨달으려면 맹렬하고 날카로운 근기 플러스 불태전의 마음으로 깊게 해야 된다. 오래도록 해야 된다. 물러섬이 없이. 이 일은 분명하고 분명해서 금강정체는 분명하고 분명해서 새는 것이 없고 사무치게 밝고 영롱해서 만년이 일념입니다. 간격이 없기에 새는 게 없다. 늙음이 없다. 만년이고 일념이다. 처음엔 그러므로 설사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떨쳐버리면 왜 죽음을 무릅써야 되냐? 죽을 것 같으니까 간격을 생으로 스스로가 그럼 늙음을 생으로 삼아서 굴러가는 세상이고 또 중생이고 또 나인 거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죽을 것 같을 텐데 다짜고짜 눈앞에다가 죽음을 들이대고 내지는 목구멍에다가 쑤셔놓고 선지식이 그러한데 방편을 쓴다 함이 그 가운데에서 불태전의 마음으로 해보면 그래서 떨쳐버리면 하루하루 친근하게 된다. 언제 공부되냐 싶을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순일하게 익으면 하루 종일 모든 경계 속에서, 모든 경계와 인연 속에서 번뇌로부터 벗어날 의식과 몸을 벗어날 있게 될 것이다. 깨달음이냐, 딱가증득함이냐,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할 때가 아닙니다. 다들 죽을 때 돼서야, 시절이 도래함에 이르러서야 목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우물파듯 하는데, 허둥대는데, 손발이 바쁘고 어지럽게 구는데, 그래서야 어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공부하세요. 수행하세요. 깨달음을 구하세요. 선지식을 찾으세요. 그런 편지였어요. 77번째 초연거사께. 조산이 오본에게 하직 인사를 하자 물었다. 오본이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변함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본이 변함이 없는 곳을 어떻게 간다고 하는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니까, 이미 움직임이 변함인 거니까 변함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걸 어떻게 구하려고? 가는 것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움직임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움직임 또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참된 자리를 밟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철저하게 꿰뚫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어찌 말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극히 심오한 곳을 밟아 샘이 없는 곳에, 줄줄 샘이 없는 곳에 이른 것이기에, 번뇌가 유루가 없는 곳에 이른 것이기에, 그런 다음에는 그물로 잡아 가두려 해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배우는 사람이라면 뜻을 세우고 몸을 벗어나 생사를 하나로 보고 고금을 합하여 오고 감을 끊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뛰어난 무리들의 경지를 지극히 진실하고 진실하게 의지해서, 모름지기 뛰어난 무리들의 경지를, 선지식을 진실하게 의지해서 깊고 오묘한 경지를 실답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자기를 힘써 단련하고 밝고 깨끗하게 다 드러내서 덜끝만큼도 생각이 이 티끌 인연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밝고 깨끗하게 다 드러냈다. 간격이 곧, 그러면은 감춤이다, 숨김이다, 위선이다. 간격이 위선이다. 벌어진 간격이 시간 간격이든 공간 간격이든 아니면 뭐 말과 행동의 간격이든, 근데 이게 다 드러내서 털끝만큼도 생각이 티끌 인연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마른 나무나 썩은 나무 그루터기처럼 하고, 완전히 죽은 사람이 조금의 호흡도 없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마음에 아는 것이 없고 생각에 머무는 것이 없으면 일천 성인들이 나와도 옮기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야 마른 나무에서 지극하게 이와 같은 수행을 했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와 대용을 일으키고 자비를 발휘해야 이것이 곧 공적 없는 공적, 고요함 없는 고요함이고 함이 없는 함인 것이니 어찌 득실과 시비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의 덜끝만큼이라도 남김이 있으면 생사의 경계에 가로막히고 거슬려서 자기도 구제하지 못하게 되는데, 털끝만큼 요것 때문에 생사의 경계에 막힌다. 그 털끝이 곧 생사다, 간격이다. 거기에 막혀버린다. 구제하지 못한다. 생사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유마대사는 금속열의 자리에도
머무르지 않고 술집과 기방에 들어가 대해탈의 불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유마경 볼 때 이런 게 있었나 싶어요. 주석의 유마경 방편품에 음사에 들어가게 되면 욕심의 잘못됨을 가르쳐주고 술집에 들으면 정신을 차려 뜻을 세우도록 했다. 금속열애 여기 편지에 있는 지금 유마대사는 금속열애의 자리에도 머무르지 않고 이것도 생경하다 싶은데 주석은 유마거사의 전신이라고 하나 경문에는 그 근거가 없다. 초연거사께 조산본적 스님이 오본으로부터 저기서 오본은 동산양계를 뜻한다. 동산 스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그래 잘 가라. 뭐 안거 해제하고 그러면 잘 가라. 어디로 가려는가? 변함이 없는 곳으로 부동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잠시만요. 불변이처법으로 간다. 불변이처법 아닙니다. 불변이처로 갑니다. 거기를 어떻게 간다고 하는가? 어떻게 감이 있을 수 있냐? 불변이처에 어떻게 뭐 오고 감이 있을 수 있냐? 가는 것 또한 불변이처입니다. 불변이입니다. 편지 간단하게 풀른다고 하다가 요거를 소개를 하고 스스로 참된 자리를 밟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철저하게 꿰뚫을 수 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꿰뚫으세요. 적당히 꿰뚫을 게 아니라 얼만큼 철저하게 꿰뚫어야 합니까? 시체처럼 마음을 마른 나무나 썩은 나무 그루터기처럼 하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해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일천성인이 나와도 옮기지 못한다. 오고 간다를 붙이지 못한다. 그런 데서 마른 나무에서 피는 꽃이 있다. 잘 봤어요. 공양 잘 하십시오.